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스바냐 3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남은 자 복음을 말씀합니다.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쁨과 거룩으로 준비하려면 남은 자 복음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이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이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보면 남은 자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 역사적인 배경은 남유다가 므낫세의 지배를 받을 때, 왕의 다스림을 받을 때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무너졌던 때입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알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보는 거죠. 믿음의 눈이 있는 자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당장 내 육신에 보이는 것들이 더 아름다워 보이고 더 영향력이 센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태양이었습니다. 달이었습니다. 깜깜한 밤에 하늘에 빛나는 별이었습니다. 태양을 숭배합니다. 달을 예배합니다. 별을 숭배했습니다. 내 눈에 보이기에 깜깜한 밤중에 빛나는 별이 너무 아름답고 그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을 예배한 거죠. 바알 신을 예배했습니다. 아세라 신상을 예배했어요. 숭배했어요. 사람들이 아세라 신상을 만들 때 누가 보아도 아름답고 웅장하게 그렇게 조각합니다. 그 앞에서 사람들이 엎드렸어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요. 그 이때의 히스기야 왕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 만에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한 세대가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회복 불능할 정도로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 역사적인 상황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말씀은 역사적인 상황, 시간과 공간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적인 정황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 예배당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영이 계세요. 그러면 저 문을 우리가 잠궈버려요. 문을 아주 잠그고 다 창문도 다 막아버리면 성령님이 이 예배당 안에 갇힙니까? 성령님이 예배당 안에 그렇게 해서 갇히시는 분이 아니죠. 성령님은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다윗 시대에 주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러면 다윗 시대에 성령님이 갇힙니까? 1년 전에 역사하신 그 성령님이 그 시간 안에 갇히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역사하신 주님의 영 성령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동일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스바냐 선지자 이 역사적인 정황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은 지금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마지막 때를 향한 주님의 계시의 예언인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말씀하죠. 스바냐 1장 4절 6절을 보게 되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이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힘보자 심판 앞에 설 때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백성은 멸절의 심판을 받게 되지요. 므낫세 시대의 남유다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이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인간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앞에 설 때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므낫세 시대 이들만 죄인인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똑같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백성이 있음을 말씀하세요. 다 죄인이지만 똑같은 죄인이 아니다. 멸망받는 죄인이 있지만 구원받는 죄인이 있다. 구원받는 죄인이 있어요. 그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라 말합니다. 1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거짓을 행하지 않는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또한 말씀의 뒷부분을 보게 되면 남은 자는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 13절 말씀의 첫머리와 그 뒷부분을 더욱 집중해서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기서 먹고 눕는다라고 하는 뜻은 양이 들판에서 풀을 먹고 그곳에 눕는다는 그러한 뜻이에요. 양이 이스라엘의 그 들판, 때로는 광야를 지나고 그곳에 있는 풀을 먹고 그리고 그곳에 편안하게 누워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맹수들이 공격합니다. 맹수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물론 들판의 맹수들은 영적으로는 악한 영들을 뜻합니다. 마귀와 귀신들을 뜻하죠. 그런데 양이 들판에서 풀을 먹고 편히 누워도 괜찮아요. 목자가 있다면, 선한 목자가 있는 양이라면 그렇게 있어도 괜찮습니다. 선한 목자가 그 양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맹수가 올 때에 목자가 그 맹수를 물리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적 진리를 깊이 깨달았던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목자이시니 그렇게 고백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관계가 맺어지면 그 사람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양이 때로는 들판을 향하여 갈 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왜 부족함이 없겠어요? 때로는 풀 하나도 없는 그러한 척박한 땅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양들이 때로는 물이 없는 그러한 곳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목자가 계시고 목자를 믿고 있는 양은 우리 선한 목자가 반드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심을 믿는 거지요. 그러면 당장에는 척박한 땅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풀이 하나도 없는 그 공간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양은 부족함이 없어요. 왜 그런가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에 대한 믿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인격적인 관계에 열려있는 사람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언제나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척박한 구간을 통과할 때가 있죠. 그러나 척박한 구간을 통과하는 그러한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니까 그 믿음의 고백을 다윗이 드리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은 인간적으로 보면 부족함이 많았던 삶이었습니다. 양치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가업이 양을 치는 거였어요. 그 안에서 그는
별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야 하는데 자기 몸에 꼭 맞는 갑옷 하나 없었습니다. 내 손에 딱 맞아서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칼 하나가 없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일을 만날 때, 어느 곳에 갈 때 그러한 생각 들잖아요. 나에게 꼭 맞는 칼 하나만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고. 나도 능력이 있다고. 그런데 나는 나한테 꼭 맞는 옷이 없고 내 손에 딱 들어맞는 칼이 없어서 내가 못 싸운다고. 억울하다고. 그렇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손에 꼭 맞는 칼 하나만, 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것, 이것 하나만 있으면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이길 수 있는데.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가는데 내 손에 꼭 맞는 칼 하나도 없었어요. 내 몸에 꼭 맞는 갑옷도 없었어요. 손에 쥔 건 돌멩이 몇 개였습니다. 다윗이 성장할 때에 사울 왕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로 나갑니다. 사울 왕에게 죽을 뻔 알았어요.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넘어지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넘어지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무너지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프면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아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회복시키세요. 다윗이 그렇게 광야로 쫓겨가면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쫓겨갔어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돌멩이 몇 개 들고 나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기적적인 승리죠. 사울 왕에게 쫓겨 떠난 광야에서 아둘람 공동체의 부흥을 경험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해요. 그때 경험했던 부흥, 그 부흥으로 인하여 다윗은 평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됩니다. 부흥이 임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구나. 광야에서 부흥을 경험했어요. 다윗은 어릴 적부터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한 목자의 인도함만 받으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신앙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광야에서도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간 것이고 주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13절 남은 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3절 전반부와 후반부를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렇다면 스바냐 선지자가 받은 계시의 말씀에서 이 남은 자, 양이 들판에서 먹고 누워도 두려워할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남은 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15절 중반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남은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자예요. 성도님들의 지금 마음의 중심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나요? 무엇이 있나요?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마음 중심에 있나요? 그러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남은 자는 내 마음 중심에 오직 하나님이 계시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성도님들 마음 안에 주님으로 계시죠? 항상 예수님이 내 안에 주님으로 계시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 있는 자는 세상이 그를 흔들 때 조금 흔들릴 뿐입니다. 뽑히지 않아요. 세상은 계속해서 흔듭니다. 마지막 때에 마귀는 계속해서 흔들어요. 믿음을 흔듭니다. 소망을 흔들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을 흔들어요. 그런데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 사람은 흔들릴 때 오히려 믿음의 뿌리가 더 깊어집니다. 소망의 뿌리가 더 깊어집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뿌리가, 감사의 뿌리가 오히려 그때 더 깊어집니다. 나무가 바람이 불 때 흔들리죠. 바람이 막 불 때 흔들리지 않는 가지가 어디 있습니까? 다 흔들리죠.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는 그때 밑에서는 뿌리는 더욱더 든든하게 땅에 깊이 힘을 가지고 내리는 거예요. 더 깊이 내리는 거예요. 척박한 땅에 심겨진 나무는 오히려 그때 뿌리를 더 깊이 내린다고 하잖아요. 항상 모든 것이 거름이 충분할 때 그때는 나무가 뿌리를 조금만 내려도 사니까 덩치는 큰데 갑자기 폭풍이 불면 그 나무는 다 뿌리째 뽑혀서 넘어가요. 지리산 오르다 보면 큰 폭풍이 지나간 다음에 오르면 큰 나무들이 막 뽑혀가지고 물어 넘어져 있어요. 가서 이렇게 보잖아요. 놀라요. 뿌리가 요 정도밖에 안 돼요. 보면 나무는 굉장히 큰데 왜요? 항상 거기는 거름이 그냥 너무 많은 데에서만 그냥 계속 자라가지고 뿌리를 별로 안 내려도 몸집을 키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폭풍이 불 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척박한 시기를 보내는 그러한 나무들, 그 땅에 있는 나무는 오히려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지요. 영적으로 똑같아요.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마귀가 오히려 흔들려고 할 때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립니다. 소망이 더욱더 깊어지는 거예요. 마귀를 향해서 선포하세요. 네가 나를 흔들어? 나는 예수님 바라보며 내 소망의 뿌리를 더욱더 깊이 내리겠다.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육체의 가시조차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통로였음을 고백합니다. 가시는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축복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께서는 내 육체의 가시조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고백합니다. 오히려 그 가시 때문에 내가 약할 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믿음으로 강하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마지막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렸던 거지요.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가시까지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내 약한 것까지도, 박해도, 능욕까지도, 그렇게 내가 부끄러움 당한 것까지도, 곤고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사도 바울처럼 그것조차도 나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 고백할 수 있나요? 그로 인하여 내가 교만하지 않았고 내가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으로 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자의 고백인 거예요. 이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자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성도를 말합니다. 남은 자란 그리스도인이에요. 남은 자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그 누구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 남은 자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무엇인가? 첫째로 기쁨의 은혜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죄사함의 기쁨이에요. 이 죄사함의 기쁨에 대해 로마서 4장 7절 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제가 법원에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너무 힘들어하세요. 예전부터 알고 지냈던 지인인데 너무 힘들어하세요. 지금 경찰 쪽으로 이렇게 그게 가서 이제 검사 법원 쪽으로 가서 진행하는 그 지금 중간쯤에 있는데 이게 빨리 진행이 안 되잖아요. 재판이. 그 가운데 있는데 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도를 부탁하면서 목사님, 이것은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모릅니다. 목사님, 이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너무 힘들어요. 그 절박함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분에게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죄사함이죠. 가장 큰 기쁨은 그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분이 여러 좀 이 역할이 있는데 다른 건 다 두 번째예요. 가장 큰 기쁨은 죄사함의 기쁨이에요. 또한 적과의 전쟁 중에 있는 장수에게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승리지요. 지금 적이 막 공격해 들어오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때 내 손에 조금 쥐고 좀 내 무엇을 잘 누리고 그거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전쟁에서 패하면 이 모든 거 다 빼앗기잖아요, 적에게. 그러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장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승리의 소식인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마지막 힘보자 심판 앞에 설 때 가장 큰 기쁨은 죄사함의 기쁨입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기쁜 그러한 조각들이 있죠. 기쁨의 조각들, 우리의 정서를 기쁘게 해주는 것, 이러한 영역들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본질적인 기쁨은, 남은 자에게 임하는 기쁨은 죄사함의 기쁨이에요. 그러한 것들은 다 두 번째예요.
구원의 기쁨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영적 전쟁이 있는 이 땅에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사망 권세를 부활의 권세로 이기신 그 승리의 소식이 가장 큰 기쁜 소식이에요. 마지막 때에 영적 전쟁이 있다. 영적 전쟁은 더 커질 것이다.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하게 계시하셨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 자체가 달라요. 우리가 한 100년 전, 200년 전에 칼 가지고 전쟁하고 그 나무 깎아가지고 끝에 이렇게 잘 날카롭게 만든 이것 가지고 막 몰려다니면서 막 전쟁할 때 그 전쟁의 결과는 어느 마을이라든지 그곳에서의 어떤 승패로 나타나죠. 그러나 현대전은 완전히 다릅니다. 격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만약에 지금 현대전, 현대 세계 대전이 만약에 일어났다. 그러면 핵폭탄, 첨단 무기들이 쏟아지면 인류는 그냥 초토화가 되는 거죠. 칼 들고 쫓아다니면서 하는 전쟁하고는 완전히 격이 다른 거예요.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이 그래요.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마겟돈의 전쟁, 마지막 때의 그 영적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그 마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권세로 승리하신 부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기쁨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14절, 15절 중반까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께서 내 가운데 계시니.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딸은 다 똑같은 말을 3번 강조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 시온의 딸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루살렘 성읍은 여성형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남은 자들의 집을 말하는 거죠. 즉 남은 자들에게 기쁨이 있는 것은, 그 남은 자들에게 임하는 기쁨의 이유는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벌을 제거하기 때문이다. 15절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원수를 쫓아냈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15절에 하나님께서 형벌을 제거한다는 것은 죄사함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네 원수를 쫓아냈다는 것은 마귀의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뜻입니다. 이로 인하여 남은 자에게 임하는 은혜는 기쁨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사함 은혜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향한 영원한 승리의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의 다스림을 받는 이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남은 자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한 주 동안 기쁨으로 승리하셨나요? 기쁠 일이 없으셨나요? 목사님, 기쁠 일이 있어야 기쁘지요.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로. 아니, 기쁠 일이 있어야 뭘 기쁘지요. 그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놀라운 말씀의 진리에는 문턱에도 못 가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죄사함의 그 크신 그 은혜, 마귀의 권세를 승리하신 부활 복음에 그 예수님께 다스림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으로 기뻐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사신 거잖아요. 그래서 박해를 받을 때에도,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풍랑을 통과할 때에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항상 기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거죠. 예수님으로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복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남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남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기도자로 남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내 안에 예수님이 주님으로 계시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시는 기쁨의 은혜가 있어요. 성도의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을 넘어서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조개가 진주를 붓는 과정을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쁨은 우리가 TV 리얼 토크를 본다든지 그 재미난 이야기들을 들을 때 하하하 막 웃지요. 이러한 정서적인 기쁨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이러한 정서적인 기쁨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기쁨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조개가 진주를 품는 과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조개가 모래가 속살로 들어오지요. 그러면 그 속살에 모래가 들어와 가지고 모래가 파고드는데 아프지요. 그게 기쁨이 될 수 있나요? 힘들지요. 그러나 조개가 그 파고드는, 내 속살에 파고드는 그 모래를 품고서 눈물을 흘립니다. 진액을 흘리죠. 그런데 어느덧 그 품으면서 흘렸던 눈물과 진액이 진주가 됩니다. 그 진주가 바로 기쁨인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이처럼 성도도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지요. 언제나 좋은 일만 어떻게 있습니까? 언제나 나에게 좋다고 누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그때 그 모든 것을 기도로 품고 감사로 품으면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열매가 자랍니다. 그런데 내 속살에 파고드는 그 모래알 같은 그 아픔을 내가 품을 수 있나요? 내 인격으로 품을 수 있나요? 내 교양으로 품을 수 있나요? 세상의 지식으로 품을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크신 부활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품지 못하지만 예수님으로는 우리가 품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감사로 품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흘리는 눈물이 있어요. 진액이 있어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래 참음이 되는 거고 사랑이 되는 거고 희락이 되는 거고 절제의 열매가 되는 거고 온유의 열매가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축복이 자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쁨이에요. 이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이십니다. 더욱더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때 남은 자에게 임하는 은혜는 명성과 칭찬의 은혜입니다. 스바냐를 통해 계시로 주신 마지막 때 회복의 말씀은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2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내가 그때에 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란 마지막 때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사람이 정한 때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세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칭찬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으려 할 때에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충성입니다. 충성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두 가지의 날개로 말씀해요. 하나는 죽도록 충성하라. 순교의 신앙이 있죠. 죽도록 충성하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에 온전하게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건 십자가지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고백해야 되고 사탄에게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나는 죽었습니다. 사탄이 나를 가지고 그렇게 흔들어요. 사탄에게 선포하세요. 나는 이미 죽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하면 생명의 관은 주님께서 주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를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하루하루를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오늘 하루 지나가도 내일 하루 또 오는데 무슨 자동으로 채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하루하루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충성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하루의 첫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주님께 드리세요. 잠잘 때는 우리가 무의식에 있잖아요. 무의식 가운데 잠자잖아요. 그래 하면서 이제 의식의 세계로 넘어오는 그 순간이 하루에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몰라요. 무의식의 세계에서 의식의 세계로 넘어오는 그 순간, 그 건널목, 그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주님께 충성을 보여드리세요. 저는 하루 중에 참 소중한 시간이 제가 잠자다가 무의식 가운데 있다가 의식의 세계로 돌아올 때입니다. 그때 제 의식이 돌아올 때 새벽 예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알람이 울리잖아요. 그럼 그때 눈을 뜨면서 의식의 세계로 내가 들어올 때 그때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저 혼자 부흥회를 해요. 침대에 누워서 잠시의 시간이 있지만 예수님,
그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크면 침대에서 제가 일어나서 그냥 그 자리에 이러고 잠시 앉아 있어요. 예수님 바라보며. 그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루에 무의식의 시간에서 의식의 시간으로 건너오는 그 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작은 시간이라고. 그 시간을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충성의 시작이에요. 충성의 시작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충성의 완성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충성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원주 서지방 목회자 교육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한동안 모이지 못했다가 오랜만에 이제 해가 가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모였어요. 목사님들이 모이시면 설교를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합니다. 제가 목사님들을 다 있는 가운데 목사님들께 설교를 해야 되니 주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지요?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선배 목사님들 계시고 또 여러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내가 준 은혜를 그대로 나눠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는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살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걸었던 거지요. 우리가 매일 합심 기도문을 나누고 걸을 때에도 땅밟기 기도를 하고 또 매일 주님의 말씀을 읽고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받고 나를 향한 말씀 그리고 찬양하고 중보기도 하고 그러한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셨습니다. 아, 주님께서 칭찬을 주시는구나. 그 마음을 제가 느꼈습니다. 칭찬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왜 제가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 같다는 그러한 마음을 받게 되었을까?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살고자 하는 그 갈망을 하나님은 충성으로 받으셨던 것입니다. 무슨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무슨 위대한 세상에서 큰 업적들을 막 남긴 게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 예수님 바라보며 더 살고자 하는 그 갈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던 그것들을 그 마음을 주님은 충성으로 받으셨던 거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칭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성의 시작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곳에서 시작하고 충성의 완성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곳에서 완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남은 자인 우리 성도님들은 더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충성을 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은혜 위에 은혜지요. 하나님의 때에 명성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니 내 때 정해놓고 명성을 구하지 않아야 되죠. 내가 계획 세워놓은 대로 이때는 내가 이만큼 성공해야지. 이때는 내가 이만큼 명성을 얻어야지. 그렇게 내 때를 정해서 성공의 때, 명성의 때를 정하면서 사는 것은 어리석은 거지요. 명성을 얻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주님께 충성을 드리는 것뿐이에요. 주님께 충성을 드리면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성까지도 얻게 하십니다. 내가 정한 성공의 때를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것이 남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부르심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모르니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받았어요. 더욱더 오직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의 은혜를 누리시고 칭찬의 은혜를 누리시며 성탄의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과 거룩으로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